군산 11구역 윤숙자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인이었으나 2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친구에게 성경책까지 선물로 받았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다니게 된다면 성도 간의 교제는 전혀 안 할 생각이었고 11조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분의 권유로 신우회에 다녀본 뒤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몇 번을 다녀봤지만 반감만 생긴 뒤로는 10여 년간 어디에도 다니지 않았고 43이라는 나이에 제 몸은 뼈마디가 노화가 온 것처럼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주차할 때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제 허리뼈는 어긋난 것 같았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5분 이상 서 있거나 누워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무중력 의자를 평평하게 편 상태에서 15도 정도 구부린 채 자야만 고통이 없어서 그 위에서 1년여간 잠을 자왔습니다. 그해 12월 23일 밤 친구는 전화로 언제나처럼 저에게 교회에 다닐 것을 권면했습니다. 저의 아픈 허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루라도 편히 누워서 잠잘 수 있게 해주시고 승진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평상시처럼 무중력 의자를 펴고 자리에 누웠는데 팔꿈치가 시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누웠다가 고통이 올 때 5분 뒤에라도 일어날 생각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5분이 아니라 해가 뜨는 6시까지 5시간이나 편안히 누워 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몇 주 전에 친구가 2번째로 보내준 새 성경책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엔 안 믿겨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해와 달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장이 다 믿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된 허리로 6일이나 누워서 편히 잠을 잤으나 서서히 다시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와 맥주 몇 잔을 마셨는데 나른해서 말씀 읽기와 기도를 거르다 보니 어느새 몇 달째 멀리하고 있는 제 모습에 부끄러움과 주님께 죄송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5월쯤이 되었을 때 미디어 설교에서 들었던 기독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쓰여진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연신 감탄하며 읽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양쪽 팔꿈치가 시큰한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저는 주님 다시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렸습니다. 살살 엎드려도 보고 반듯하게 누워봐도 뻐근하거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누워서 잘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손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몰라서 속으로 이게 무슨 노래야 하면서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불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생각해 보니 어릴 적에 교회에서 주일마다 동네에 다 들리도록 틀어주어 집에서 따라 부르던 찬양 중 한 곡이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다 생각되어서 우울할 때가 많았었는데 주님께서 그때도 다 지켜봐주고 계셨더라고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언덕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사자들을 보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다시 10년 전처럼 실족하고 싶지 않아 섣불리 정하기 싫었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쇼핑하듯 오래 고르지 말라는 조언도 해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한다고도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 10시는 주님의 시간 시작. 말씀은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한쪽 이상.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니 너무 피로한 날에도 말씀과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자 여러 가지로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여주셔서 매일매일이 신기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허리도 좋아졌지만 수면 부족 현상도 사라졌습니다. 12시에 잠들어도 새벽 서너 시쯤 깨어 뒤척이다 잠시 잠들었다 출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낮 동안에는 피곤해하는 삶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경책을 읽거나 기도하는 동안에는 1년여간 가스와 트름이 자주 나와서 제 소화기관이 안 좋구나 하고 여겼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영육이 눌려있던 저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밤에 자다가 이유 없이 깨거나 주님의 시간에 트름이나 가스가 여러 차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단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 피조물이 되어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도 받고 몸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상황은 같은데 제 마음은 천국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사랑이라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신 덕분에 순종하니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려면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개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스스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드린 지 3일째 될 때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사람을 떠올려도 화가 나지 않고 평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고, 주님 덕분에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었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 화가 날 때에는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드린다고 한 가지씩 기도드릴 때마다 화가 한 뭉치씩 사라지는 느낌을 경험하고, 분노와 화를 패하는 건 감사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에 제 몸을 더럽힐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직장, 남편, 친정 시댁 식구들과도 즐겨 마시던 술을 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여기저기 방문하며 찾은 지 1년이 넘어가는 터라 스스로도 멋쩍어질 때, 주님, 천사의 입을 통해 제가 다닐 교회를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날 같은 사무실 동갑내기 동료에게 물었더니 동료가 대덕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 주님과 소통하며 설교하시는가였습니다. 현장에 가보고자 혼자 대덕교회를 주일에 방문했을 때 안내해 주시는 분께서 우리 대덕교회는 60여 년의 전통이 있는데 가장 좋은 점은 성도 간의 뒷말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많다고 들었던지라 그런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는 오르간 연주가 흘러나와 기대보다 훨씬 성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온화한 분위기라 더 좋았고, 때론 엄숙했고, 때론 성도들이 졸지 않도록 재밌고 쉽게 예도 들어주셔서 설교가 어렵지 않고 친근했습니다. 한 주 더 가보고자 딸과 함께 성인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보다 더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딸 나윤이는 본인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체험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동역자입니다. 불신자일 때 11조는 전혀 안 할 생각에 염두에 두지도 않았었는데 주님께서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셔서 주님 것이니까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00%가 주님 것인데 90%나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절대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주님 말씀 주신 덕분에 성도 간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어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둔산 11구역 김혜숙 구역장님께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봐오면서 저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새신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역장님이 은혜이고 10년 이상 중보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친구로 인해 저도 중보자가 되게 해준 것이 은혜이고 직장인으로만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셨던 동료분이 은혜이고 대덕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은혜이고 늘 힘써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해 주시고 새벽 말씀을 거르지 않고 올려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은혜이고 위로와 축복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영곤 교구 목사님과 둔산 11구역 성도님들이 은혜이고 매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 준비까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세례 동기 동역자 정윤정, 정세진 성도님들이 은혜이고 주일마다 만나면 잘 모르더라도 인사 나누고 맞아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저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교만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육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연약한 저를 다져주고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과 교회분들께 감사드립니다.